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십니다. 369장.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참 배부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라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생은 제가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도 다 지키고 또 그가 자수성가하여 재물을 그렇게 선한 손으로 모았으니 칭찬받기에 충분하지만은 그가 정말 1% 부족한 영적 갈급에 대하여 주님이 아주 직선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1%의 갈급함, 그것을 결국은 채우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참 아쉽잖아요. 다 가졌는데도 다 가진 것 같이 못한 자기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진리를 마태복음 19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되고 무엇이 나중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또한 가져야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 메마름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다 채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을 다 채우는 자라도 본인은 갈급함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도 채워져야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9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중히 여기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는 외모보다 중심을 귀하게 여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어느 쪽을 중히 여기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8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 팔복은 육적인 생활보다 영적 생활에 대한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일찍이 다윗이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주님은 팔복으로 다시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요. 주님, 영혼의 주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만나지 못하면 늘 그냥 허기진 상태로 다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가지고 다 있는데 주님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들을 내가 모르면 뭔가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보면 다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본인은 막상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죠. 딴 길로. 뭐 술에 취한다든지 세상의 쾌락에 취한다든지 뭐 그래도 영적인 만족을 그것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찾는 자들은 배부름을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참 배부름의 축복, 그것은 주님을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이 양식과 이 공급이 되어야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면서 이와 같이 영적 축복을 주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배부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결을 주님은 이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9절에서는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내게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꼴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찾고 주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풍성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참 배부름의 축복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에서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또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 문 곁에서 서서 기다리며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씹어 주시는 축복의 가죽옷입니다. 채색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문에 항상 귀 기울이면 우리 영혼에 아주 배부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솔로몬인가? 솔로몬은 1000번제 가운데 주님이 네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그 문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솔로몬의 바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아주 기뻤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보너스로 다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것까지 다 주겠다고. 다른 사람은 뭐 원수 갚는 거, 장수의 복 뭐 이런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이 문에 서서 듣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아주 모범적인 답안으로 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도 다 주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재위 기간 가운데에 뭐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들에 뽕나무같이 그렇게 그는 부를 누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문에 서는 자에게 은보다 백향목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꼴의 양식의 축복과 능의 축복을 우리에게 솔로몬 이상으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참 배부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참 배부름이 오는가, 우리에게 참 배부름이 오는가,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친구라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일러주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참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니 우리 영혼에 참 배부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직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의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 외에 누가 알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참 배부름이 거기 있는가.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인도함으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그리고 단장을 하는 육신의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 영적인 것에 치장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 안에 배부름의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니 이 같은 뭘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세상에 뭐 금 때문에 싸움하지만은 사랑을 내가 열매 맺는 데는 세상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절제하고 내가 온유하고 다 하나에 속한 신령한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슴이 신의 찾은 것 같이 줄을 찾기에 열심인 자는 참 복에 이른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 배부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투거나 싸우거나 죽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지 않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상이 부럽지 않는 내 안에 보호하여 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머리를 단장하고 금을 차고 옷을 꾸미고 하는 사람 앞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불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서라. 생명의 빛으로 돌아서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메마름도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돌아서면 이게 길이 열려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또 풍성한 것을 우리가 먹게 되니까 참 배부름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내가 정말 갈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고, 풍성이 더 도적이 온 것은 생명을 양을 갖다가 망치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한 달 동안의 이 월상 예배로 아침에 모였습니다. 이 8월 한 달이 어떻게 보면은 더 영적인 귀한 세계에 눈뜰 수 있는, 흑암과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에 남들은 뭐 동해안으로 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고 세상 일에 분주할지 모르지만 그거 막상 갔다 와도 몸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그냥 며칠 가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러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치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참 배부름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지만 다 가진 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축복인가. 그래서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영원한 축복을 그들이 누리잖아요. 세상적인 관직이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 참 제자로서의 반열에서는 이 축복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길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배부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 번째,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에 설 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6장 이제 33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시편 42편 1절, 이 시편 제2권의 첫 시편인데요, 그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거기에 첫 시편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할 때 그 사슴은 뱃속에 새끼를 베고 있는 어미 사슴입니다. 거기에 동사 자체가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요. 그러니까 이 그 원문의 뜻은 그냥 사슴이 아니고 속에 있는 이 새끼를 생각한다면 물이 마를 때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이 가축들이 오면 거기에는 맹수도 있습니다. 딱 기회를 봐가지고 잡아먹을. 그래도 속에 있는 이 새끼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찾아야만 되는 이런 사슴의 심정, 내 영혼의 속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주를 찾기에 정말 열정인, 이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앞에 계시고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부자 청년과 다르게 예수를 쫓는 이 축복이
참 배부름의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묻혀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늘의 참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선한 목자요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갖 비밀과 또 신령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통달하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참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8월 한 달도 영적으로 깊어지며 우리 생명의 주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찌는 그런 이 8월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